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 사복음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또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것을 배우고 있는 중인데 벌써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이야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7마디를 말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 그러는데 7개의 말이죠. 간단한 말씀인데 그 7개의 말 속에 기도가 또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칠언 중에 3가지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은 그 첫 번째 기도가 볼 텐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함께 또 경청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가상칠언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은 예수님은 첫 번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조금 뒤에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또 조금 지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 이번엔 또 기도인데요. 2번째 기도가 되겠죠. 기도로 보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6번째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운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상칠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말이자 첫 번째 기도 그 내용을 함께 우리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기도하기 가장 힘든 장소에서 또 기도하기 가장 힘든 자세일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32절, 33절 어떤 장소와 자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 또 다른 2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2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온몸이 채찍으로 맞으셔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쓰여졌고 2 손과 2 발은 큰 못에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육신은 십자가에 달려 있지만은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자세고 뭔가 움직이려 해도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머리인데 머리에도 가시 면류관이 서 있고 뒤에 바로 십자가의 나무가 있기 때문에 높이 들지도 못합니다. 조금 들었다가 낮췄다가 하는 그것이 전부인 그 자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못하십니다. 또 많은 말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말을 하더라도 잠깐 숨을 들이쉬고 한참 호흡을 갖춘 다음에 준비된 상태에서 몇 마디 하실 뿐 그 다음에 말조차 하기 힘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도 7번 입을 열으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으로 또 기도하시는 이 모습은 앞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순교자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셨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하게 되고 그 순교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처럼 기도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본이 되는 그런 귀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처음 하신 말씀이자 기도는 어떤 내용인가? 우리 3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를 향해서
측은히 여기시고 오히려 그들의 죄가 사함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평소에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 마지막 순간에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먼저 누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로마 군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뭐 압니까? 정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유대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이 합당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평소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혼내시고 화가 있을진저 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많이 전하셨는데, 마지막 이 순간에는 그들이 죄사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들이 지은 죄가 뭡니까? 겉으로는 사람을 죽인 살인죄예요. 죄 없는 자를 불법으로 죄인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가 그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죄를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자기들이 십자가에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계획하고 모략한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모르는 것입니까? 여기서 진정으로 모르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고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고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더라면 이런 일을 전혀 하지가 않을 것이에요. 그 말을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가 너무 높고 너무 신비하고 너무 깊어서 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에 해밟고 성경에 해밟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신비한 방법으로 온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이 지혜로운 구원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랐어요. 얼마만큼 몰랐냐?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온전히 몰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가 될지를 몰랐어요. 자기들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를 승리하고 로마와 싸워서 승리하고 이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그리스도, 유대인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상상하지 않았습니까?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12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신비한 방법으로 온 세상 죄인들의 죄를 사해 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면서 우리가 이번 주에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영의정 좌의정하겠다고 다투고 누구가 큰 자냐라고 다투고 하니까 주님께서 한심해가지고 어린아이를 갖다 놓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제자들은 그리스도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에 있었다면 첫 번째,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을까요? 두 번째, 혹
하나님의 은혜로 12째 때가 되더라도 예수님을 올바로 알았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미래의 제자들을 모두 위한 것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부활 이후를 위해서는 깨닫게 되겠지만은 지금 당장 자기를 따라왔던 제자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은 단순히 지금 살인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를 말하고 알지 못하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 크신 지혜를 알아보지 못한 영적인 어두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의 이 죄사함을 드리는 이 기도 앞에 어느 누구도 당당하게 설 사람이 없고, 그래 너희들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기에는 우리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겸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러한 무지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 무지함이 크게 다다르는데 예수님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비웃기까지. 35절입니다. 35절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자, 관리들이 그 지도자들이 비웃습니다. 예수님을 비웃. 옛날에도 힐난했는데 귀신 들린 자라고 힐난했는데 마지막까지 비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은 질병에서도 고쳐주고 귀신 들림에서도 구해주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줬는데 지금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라면은 너 자신조차도 구원해 보아라. 그리스도는 이렇게 죽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 사람이 아닌데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은 이렇게 죽지 말고 살아나 보라라고 하면서 비웃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그것을 저항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가룟 유다가 그랬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자기의 꿈이 있었어요. 자기의 기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똑똑한 유다다 보니까 일찌감치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그 말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 기대했던 그런 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달았던 가룟 유다. 그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똑똑하다 하지만은 사실은 가장 어리석었던 사람인 모습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주님의 뜻을 안다 했을 때, 조금 내가 성경을 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전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해지고 또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늘 그 신비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속에 겸손하게 따라가는 그런 낮은 자의 모습이 되지 않고는 교만해질 때에는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군인들도 희롱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로마의 지도자를 대표하는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을 하는데 36, 37,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자, 군인들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시 면류관, 왕의 관을 가시로 만들어서 그 머리에 씌워주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네가 유대인 왕이면은 뭐 이런 쓸모없는 왕이 다 있느냐? 정말 왕이라면 왕 같은 노릇을 한번 해보라. 너 자신을 구원하는 왕이 되어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정말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왕이 어떤 왕이 될지를 그 군인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과 희생과 또 겸손을 통해서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종이 되어서 섬기는 왕, 이 왕이 참된 평화를 만들 수 있다, 참된 구원을 만드는 왕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을 이 군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 왕은 생성도 못한 거예요.
그런 왕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하는 이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지하여 예수님을 불법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자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강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도 여러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나를 죽인 사람들도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왜? 무지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알게 되면은 모든 자도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제발 여기 있는 이 모든 죄인, 나를 죽게 하는 모든 죄인들이 내가 죽은 후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으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꼭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는 이 죽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저들의 죄를 사함받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것을 보고 그 얘기를 다 듣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천둥이 치는 이 모습들을 다 지켜본 그 백부장, 그 자리를 통제했던 그 백부장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놀랍게도 마가복음 14장 39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그 현장에서 총지하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어가심, 그가 하신 말씀들, 일어나는 상황들을 다 지켜보면서 야, 이거는 죄인의 죽음이 아니다. 이거는 의인의 죽음인데 의인이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죽음의 연장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첫 번째 기도의 응답.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인정하더라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드린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경청해 보았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오늘 깨닫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알고 믿게 해달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모르면은 우리는 엉뚱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될 때 백부장처럼 그런 고백을 하면서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인지 어떤 왕인지 우리는 알고 믿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 세상의 왕처럼 이 세상 속에서 그 풍조에 물들어서 우리도 세상의 왕이 되고 싶어요. 세상의 성공에서 어뜸이 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 진정으로 내가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왕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했던 똑같은 그런 왕, 이전에 있었던 그런 수많은 왕들, 지금 있는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왕들, 그런 왕으로는 더 이상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역사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고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예수님을 우리가 반드시 바르게 알고
따라가고 그 희망과 그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세상 임금을 쫓아가고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더 겸손히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더 깨닫고 또 더 성숙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더 깊고 넓어져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더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조그만 잘못한 일이 일어나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비웃고 또 희롱하고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그 참혹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구원, 그것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그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알아서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시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깊이 더 깨달아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